112편 말씀입니다. 시편 112편은 어제 111편 그리고 뒤에 나오는 113편 이 세 개의 시편이 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고, 할렐루야로 시작을 한다라는 그 구성상의 유사성, 그리고 또 내용에 있어서 교훈을 담고 있는 그런 교훈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특히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그런 교훈이죠. 사실 세상에는 그런 교훈들을 많이 주고 있죠. 우리가 학교에 가서도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또 뭐 어디 도덕과 윤리적인 그런 가르침 속에서도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늘 받곤 살아갑니다. 성경은 좀 세상의 가르침보다는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덜 강조하는 듯 하지만 전혀 강조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더 중점을 행위에다 두지 않고 우리가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어떤 그런 선한 행위를 하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항상 초점을 하나님과의 관계에다 둡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결국 우리의 인간의 인간됨 그리고 인격의 완성,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질서와 화합,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도덕과 윤리를 다 거기에서 충족한다라는 그런 그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의 행위에 초점을 두지 않고 그 행위가 나올 수 있는 하나님과의 경건하고 거룩하고 그런 어떤 온전한 신앙심, 거기를 더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제 말씀에 이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이 있다, 복되도다, 이 말은 이 복이 어떤 물질적인,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좀 물질적인 부와 재물 이런 것들의 더 축복을 좀 얘기하는 듯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모든 물질적인 축복보다도 이게 마음의 행복, 마음의 만족감과 충족감 이런 것을 복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하다 이런 뜻이죠. 행복하다. 참 행복하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 얘기하는 거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복되도다, 복되도다 하는 말도 똑같습니다.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꼭 막 돈이 많고 또 뭐 세상의 모든 일들이 막 부유하고 잘 돼서 그런 복이라기보다는 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다, 만족스럽다 이런 의미에서 행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곧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께 내 삶을 맡기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연결시켜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게 곧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앞에 우리가 111편에서도 정직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묘사했는데 여기도 똑같이 그런 사람을 정직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정직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항상 그대로 흔들림 없이 그대로 걸어간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 후손은 복이 있는데 그런 후손은 강성할 것이다. 그리고 부와 재물이 따를 것이다. 그리고 그의 집안에는 공의가 항상 공의가 영구히 서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축복이죠.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주 투철하면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의 됨됨이가 반듯해요. 요동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똑바로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강직함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강하다라고 말하는 것일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신념으로, 그 어떤 가치관으로 꿋꿋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믿음으로. 그런 후손은 강성해요. 정신력이 살아있는 거죠. 어떻게 마음이 아주 담대하고 또 강직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또 공의롭고 그러다 보면 부와 재물도 따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꼭 부와 재물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산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직하고 강직하고 또 정의롭게 공의롭게 올바르게 살아가면 당연히 부와 재물이 따른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된 자들이다. 내 마음으로도 행복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 땅에서도 부귀가 따르고 영광이 따르니까 그것이 완벽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중점은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공의로운 데 더 방점을 두고 더 중점을 두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강성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도 따를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지만 부와 재물이 당장에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행복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만족해하고 그렇게 꼿꼿하고 당당하게 바르게 살아가면 된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가치관이고 또 교훈이죠. 이런 교훈을 품고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을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세상의 세파에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흘러가는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딱 잡고 흔들림 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나아가면서 그걸 기쁨으로 알고 그걸 즐거움으로 알고 그걸 행복으로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후손을 강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도 하나님이 따라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4절과 6절 굳이 구분을 하자면은 4절 6절은 정직한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늘 흔들림 없이 꼿꼿하게 어떤 상황에서라도 좋을 때만 하나님 잘 믿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팽개치고 이런 게 아니라 꾸준히 정직하게 나아가는 자들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빛을 보게 될 것이다. 빛이 일어나는 걸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빛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값어치, 됨됨이는 이렇게 평범할 때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시험이 닥쳤을 때, 그때 그 사람의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직한 사람들의 진가는 자비롭고 궁율이 많고 의롭다라는 게 어둠 속에서 빛처럼 돋보이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성도의 인격이죠. 어려울 때 그 사람의
됨됨이 진가가 발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로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의롭다. 이 사람은 정말 보배다. 이런 것이 그때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평상시 뭐 다 똑같이 보이지만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진가가 이렇게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정말 숨겨진 보석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고 늘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힘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신앙은 이렇게 평탄할 때 잘 모르지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딱 진가를 발휘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또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자비와 긍휼과 의로움이 딱 있어서 그럴 때 그런 사람이 사람들에게 의지가 되고 지도자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울 때 정말 믿음으로 딱 서서 흔들림 없이 어려움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어려움에 휩쓸리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정말 강성하고 부와 재물이 늘 따라서 어려움에 휩쓸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꾸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만 하고 하나님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런 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 아닌 거예요. 뭐예요? 그냥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그 사람을 섬겨라, 도우라 라고 했을 때 아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가서 돕는 거.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그게 열매인 거예요. 그럼 그거하고 이거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겉으로 보면 다 똑같은데 차이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면 내 선행이 되는 거예요. 내 영광이 되는 거라고요. 내 받을 상을 받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아멘으로 순종해서 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영원히 남는 값진 의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공의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수준 높은 의를 가르친다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저 나 착한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 드러내기 위해서도 선행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을 뿐입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의 깊이고 수준이에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 정직한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행하는 이 선행, 곧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그런 행위, 그 일이 바로 정의예요. 정의. 왜? 하나님의 뜻을 집행을 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집행을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누구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마음을 하나님이 제게 주셨군요 라는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그래야 주의 일이 되고 그게 공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생색내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뭘 했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나는 그 마음으로 순종해서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셨군요. 딱 그 마음입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사용하셔서 이 일을 하셨군요 라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걸 공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의 순종, 곧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지켜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늘 그렇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되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사람은 자만에 빠지지도 않고 교만에 빠지지도 않고 자기 자랑에 빠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저 사람은 의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가끔 가다가 누군가를 구해주기 위해서 과감히 자기 목숨을 희생했던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사회적으로도. 자기 생각하지 않고 정말로 남을 순수하게 도우려고 했다가 희생당한 사람들을 사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의인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그 사람들을 그런 훌륭한 행위를 기립니다. 우리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늘 내가 뭐 나 잘난 체하고 또 자만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겸손함에서부터 나오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행했을 때 아, 저 사람은 진짜 의인이다, 응? 이렇게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설령 흉한 소문이 돈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어요. 저거 자기 잘난 체 하려고 저런 일을 하는구만, 자기 똑똑한 체 하려고 저런 일을 하는구만. 흉한 소문, 흉한 소문이 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 나는 그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사람들의 심보가 교묘합니다, 참. 저도 뭐 사람인지라 그런 마음들은 다 어떻게 보면 묘한 시기질투도 있고요. 또 그 감정이라는 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그 감정과 하나님이 주신 욕망 속에서 그런 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나쁘다라기보다는 사람의 감정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대로 두면 안 되죠. 그대로 두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으로 늘 오늘 말씀의 시처럼 교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 너 감정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거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이런 걸 다스리는 거죠. 너 욕망아, 네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잠잠하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아무리 하기 싫어도 너 감정아, 너 욕망아, 하나님이 하라고 하잖아. 그러면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다스리면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 흉한 소문이라는 건 인간사에 있어서 어떤 부조리하게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꼭 그 사람이 나쁘다, 잘못됐다라는 것보다도 인간의 이 연약한 감정과 본능이 잘못 사용되어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사람의 의로운 심령을 상하게 하죠.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했으면 됐다. 아멘. 그걸로 딱 된 거예요. 누가 뭐 이리쿵저리쿵 말하는 것이 전혀 나한테는 중요치 않아요. 그 사람들이 뭘 알고 그러겠어요. 그냥 그 사람들 얘기인 거고 그 사람의 말이고 그냥 감정일 뿐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런 마음을 갖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집중해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 신경 쓸 여가도 없고 에너지도 없습니다. 별로 그렇게 중요해 여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말을 들었을 때 혹시라도 정말 내가 자만해서 오만해서 혹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거라면 뜨끔하게 생각하고 아, 내가 좀
온전치 못했구나 라고 해서 다시 바로 서는 건 필요하겠죠. 늘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옳다 이런 건 아니겠죠. 뭐 누가 됐든지 간에 항상 정말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흔들림 없이 치우침 없이 가야 되겠다라고 늘 다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벌 주실 자를 벌 주시고요, 축복하실 자를 축복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뢰하는 거죠. 그래서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적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이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내게 재물을 주신 것, 내게 축복을 주신 것,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런 하나님의 감동이 주어지고, 네가 저 사람들을 섬겨라, 네가 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 네가 저 어려운 교회 가서 봉사해라, 네가 저 어려운 일을 네가 좀 섬겨라 라는 감동을 받고, 우리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구워주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의로움을 영구히, 그러니까 그 행위는 믿음이 되고 신앙이 돼서 영원하게 남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뿔을 들 것이다 라고 해서 내가 아무리 나를 겸손히 낮춰도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높여주신다라는 말이에요. 뿔을 든다는 말은 나를 높여주신다라는 그런 관용적인 의미입니다. 10절 말씀에 악인이 이를 보고 한탄하더라. 악한 사람들은 자기가 존귀함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것에 대해서 막 억울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악인들은 결국은 인정받지 못하고 다 사라지게 만든다, 소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욕망은 사라질 뿐이에요. 악인의 욕망. 그래서 자기 잘난 체 하는데, 또 자기를 드러내는데 하나님을 항상 뒤에 따르고 자기가 막 그 영광을 차지하려는 그런 악인들은 결국은 그게 다 드러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다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우리에게 새겨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 있다. 그것이 곧 우리에게 마음의 행복, 영적인 축복이 먼저고, 그 후에 하나님은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 그건 당연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믿고, 오늘 또 영적인 축복에서부터 시작해서 물질적인 부와 재물도 여러분의 인생에 따르는 그런 의로운 삶을 흔들림 없이 살아가면서 정말 다른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을 섬기게 저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주님을 위한 일꾼이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얻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 자체를,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집행하는 그 일 자체를 즐거워하고 만족스러워하고 기쁘게 여기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승화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 속에 감춰주시고 주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뜻을 충실히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게 하시고, 할 수만 있거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맡겨주셔서, 부와 재물을 맡겨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베풀며 꾸어주며 그렇게 사는 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늘 기쁘고 행복하고 영적으로도 능력 있고 또 이 세상의 부와 재물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며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